일주일 동안 이렇게 늘 보다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각 처소에서는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죠. 이렇게 스스로 묵상도 하고 말씀도 이렇게 선포도 하시고, 그러다가 이렇게 주일이 되면 성도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찬양도 같이 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너무나 좋은 주일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슬라이드 주어보십시오. 그림이 너무 좋죠? 이게 너무 1년 동안 이게 애쓰고 수고한 그 농부들의 마음이 저 열매에 다 이렇게 담겨져 있죠. 이 농사짓느라고 애썼던 그런 일들, 또 손으로 수고한 것들을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추수하는 계절이고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참 주님께 너무 감사한 일이 많지만 이게 참 너무 감사한 한 해였다. 이게 돌아보시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한테도 많이 있고 우리 최선준 선사한테도 있고, 그래서 헌금도 하고 한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주님께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좋은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내가 거기에 갔는데 뭐가 있어.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거기에 뭔가 필요한 것이 예측하지도 못한 데 있어. 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저한테도 늘 그랬고요. 제가 예수님이 영접한 지가 아직 20년이 안 됐어요. 한 18년 이렇게 됐는데 초대 때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저한테. 놀랄 정도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데 우리 가운데 늘 이렇게 예비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 미리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그런데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내일 뭐 하실지 어떻게 아세요? 모르죠? 저도 몰라요. 내일 저한테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일을 할지. 이렇게 정해진 스케줄은 있는데 아주 내일 특별하게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고. 정말 여기에 오늘 제목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서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정말 다 안다면 얼마나 교만해질까요? 얼마나 교만해질까요? 너무 잘합니다. 내일 어떻게 일이 일지.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아, 하나님께. 성령님께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다 알고 있어.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큼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서보라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그 감사를 오늘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는 정말 주님이 주신 그런 어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평생, 영원히. 저는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초대 때 주셨던 그 은혜들을 지금도 다 파노라마처럼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되시면 적어 놓으시고 찍어 놓으시고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그때 봤던 나이트 비전, 그때 주님께서 예배하셨던 모든 것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것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환자들을 낫게 하셨는데 한 명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죠. 돌아가서 9명은 다 잊어버렸을까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한 거에 대해서 기도 응답이 됐어요. 근데 감사할 줄 몰라. 위험하죠?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되겠죠. 첫 번째 감사의 가장 기본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과 그 간증들을 책으로 펴내기도 합니다. 잊지 않으려고. 잊지 않으려고 책으로 펴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도 간증도 하고 기록으로 남기기도 하고 하늘나라에서는 그것들을 믿음의 선진들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듣고 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기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겠죠. 참으로 놀랍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진정한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이후에 받은 수많은 은혜들의 시발점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살고 있지 않고 이렇게 다행스럽게 신약에 살게 하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노고와 수고와 희생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다른 은혜를 많이 구하셔도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이 가장 복받은 것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은 지 20년이 안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복된 일, 이 세상을 떠나면서 가장 잘한 일, 가장 복된 일이 뭐냐? 가장 은혜를 받은 게 뭐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보다 작은 것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작은 것들이 너무 많았다고. 올해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올해도 이런 일을. 은혜는 뭐냐면 정말 값없이 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일한 수고한 대가를 그대로 받는 것은 싹시라고 합니다. 월급, 싹. 요거는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가니까. 내가 일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얘기하는 거지만 이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공짜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대가가 아니에요. 싹시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예수님이 치르신 그런 희생을 우리가 어떻게 치를 수가 없어. 그래서 너무 은혜고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로 넘겨주십시오. 카리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입니다. 은혜, 그레이스, 호의, 친절, 아름다움, 믿어, 감사라는 단어도 있고요. 사이, 친절, 즐거움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보면 은사라는 단어에 카리스, 은혜가 카리스인데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표현을 하고요. 감사는 유카리스테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어로. 성찬은 유카리스티아, 희락은 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비슷한 단어들 속에 이렇게 기원, 원어의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도 선물이죠.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감사도 선물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잖아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감사하진 않잖아요.
내가 받은 수고로 받은 대가는 그렇게 감사하지 않아. 근데 내가 별로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은혜로 이렇게 주신 것들, 거저 주신 것들을 우리는 감사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행했던 행위보다 더 많은 것이 왔어. 나는 직장에서 100만 원 가치밖에 안 했는데 200만 원을 사장님이 주셨어.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10만 원밖에 일을 안 했어. 내가 생각할 때 그만 원 가치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1000만 원을 주셨어. 너무 감사하죠. 나는 그 정도 가치가 아닌데 1000만 원을 주셨어. 1억을 주셨어.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오늘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1억 원짜리 차를 주고 가버렸어. 얼마나 감사해요. 너 써라. 정말 너무 기분 좋죠? 특히 차를 바꾸시려고 하는 분들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게 감사합니다. 감사. 거저 주시는 거죠. 대가를 원하지 않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올해도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 해를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1달 반 남았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감사한 일들이 뭐가 있었는지 이렇게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정말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누구인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일본에 보시면 자녀라고 표현해놨고 성민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아이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들입니다.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 성민, 성도, holy people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1, 2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대부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라고 표현한 부분은 많지 않아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신구약을 털어서 자녀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 경험하시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을 주시려고 미리 가서 준비하시고 미리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베네쪼그리부터 신발, 침대까지 다 준비합니다.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면 거룩하다. 거룩한 사람들, 성민, 성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몸에 이방인들은 자식을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불로 지나가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몸에다가 칼을 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몸에 칼을 함부로 대지 마라. 특히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거룩하니까.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당신은 참 거룩한 자입니다. 어색합니까? 어색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정말로 거룩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한 자예요. 그래서 옆에 분을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존중해 주시고 가끔 안 될 때도 있죠. 하지만 안 될 때 있어요. 저도 잘 안 될 때 있어요. 하지만 말씀이 그렇게 거룩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거룩하게 생각하시고 거룩하게 대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말씀은 스가랴 말씀인데 그 주부에 제가 써놨습니다.
습자라고 써놔서 이게 뭘까 생각하지 마시고 스가랴입니다. 2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눈동자에 뭐 티눈이라도 들어가면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내 자녀들을 건드리는 자는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일을 당하면 화가 막 이렇게 납니다. 화가 나죠?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피해를 당하면 굉장히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눈동자에다 뭘 지금 건드렸다. 눈동자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눈에 뭐 하나만 들어가도 아주 불편해요. 근데 뭐가 이렇게 다쳤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정도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동자처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지켜주시려고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부부라서 혼자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고 계십니다.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어떤 성읍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성곽이 없어. 이게 보호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고 본인이. 불이 뭐예요? 이렇게 보호하잖아요. 다른 뜨거운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 다른 외적이 쳐들어올 수 없어. 내 자녀들을 불의 성곽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겠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병균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내 아이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뱃속에 태아가 들어있는데 이 감염되지 않도록 양수가 있듯이, 양수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균이 하나도 없어요. 무균 상태입니다. 우리 손에는 얼마나 많은 균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양수를 꺼내서 검사를 해보니까 균이 하나도 없어요. 의학적인 겁니다. WBC가 몇 개 안 돼. 이건 굉장히 깨끗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수를 만드셨듯이 불의 성곽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둘러싸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거를 인식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인식할 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또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높으신 분하고 어떤 관계인가요? 우린 그런 관계라는 뜻이죠. 그래서 은혜 달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죄감이나 이런 거 없이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나? 이런 거 생각 않고 그냥 담대하게 그분 앞에 서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내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에 필요한 은혜가 있고 내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그런 은혜들을 달라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담대함이. 출발이 어디냐면 1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이 자녀의 관계를 깰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깰 수 없어요. 사탄도 깰 수 없고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의 그 관계를 깰 수 없다. 어떤 것도, 어떤 정죄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때를 따라 내일에 필요한 은혜가 있고 다음 주에 필요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깊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내일 되면 그 은혜가 우리 앞에 와 있어요. 그때그때 구하셔야 돼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게 기본이죠.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진정한 평강이 우리에게 옵니다. 진정한 평강이 요동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모든 감정들을 평강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31편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진정한 감사는 우리들의 영혼을 평강 가운데 이렇게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감사는. 주님께 감사하는데 내가 요동치고 있어. 내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는 주님에 대한 신뢰와 평강입니다. 평강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동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 영혼이, 영과 혼이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립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고요. 내가 하지도 못한 일을 하지도 못할 것 같은 큰 일을 하겠다고 오만하게 덤벼들지 않는다고요. 큰 일, 감당하지도 못할 일, 이건 조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도전하라고 그랬는데요. 괜찮아요. 도전하는 것과 교만해서 그 일을 막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또 하나 놀라운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제가 파란 글씨로 딱 표현해놨어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됐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딱 두 단어입니다. 내가 내 영혼으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뭐요? 내가 내 영혼으로 어쩌다고요? 고요하고 평안하게 한다고요. 내가 내 영혼으로 평온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고요하고 평안하라고. 하나님, 나를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다윗조차도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던 그 옛날 다윗조차도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라고 자기 의지를 밝혔습니다. 어떤 것처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처음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젖된 아이는 엄마 품에 있으면 안 돼요. 젖을 먹는 아이는 항상 엄마 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젖을 떼게 되면 3살 정도 되면 돌아다녀. 막 빰빰을 돌아다녀. 엄마 품에 있지 않아. 세상의 모든 것들이 궁금해, 신기하고. 그래서 막 돌아다닙니다. 엄마 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얘기합니다.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겠다고.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엄마 품은 너무나 평온합니다. 엄마 품은 너무나 좋아.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거기 그냥 안겨 있으면 돼. 너무 좋아. 편안해. 평온해. 고요해. 엄마 품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젖된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젖먹는 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젖먹는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뭐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젖된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젖된 아이가 세상에 나왔는데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어떻다고요? 평온하게 하겠다고 자기가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나를 평온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 엄마 품에 있는데 엄마 품에 있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엄마 품에 지금 없어. 저를 떼서 엄마 품을 떠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아 평온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우리 모두 엄마 품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루아도 떠났어요. 저 뗐으니까. 이제 세상에 나왔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세상에 나왔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내 영혼을 정말 고요하고 평안하게 유지하겠다. 엄마 품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나에게 진정한 평강이 엄마 품을 떠났어도 올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요동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엄마 젖을 떠나서 이제 엄마 품을 떠나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뭐 넘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조차도 그에게 얼마나 수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항상 내 영혼아 고요하고 평온하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에요. 젖을 떼고 나왔어요, 우리도. 하지만 우리가 진정 고요하고 평온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모든 일에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늘 평온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오늘 또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됐어요. 우리가 바라볼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옆에 있는 배우자를 바라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히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볼 분은 그분입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고요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써놨습니다. 너희는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분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염려를 다 맡겨라. 젖된 아이지만 불안해하지 마라.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의 영혼에게 명령을 합니다. 고요하고 평온할지어다.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영혼아 평온하라. 내 생각이 요동칠 때마다,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고요하고 평온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말. 세 번째가 남았습니다. 두 번째 얘기했죠? 첫 번째는 다시 복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는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에 뭘 할 거냐, 어떻게 살 거냐입니다. 우리가 진정 감사하다면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뜻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 따라, 그분의 뜻 따라, 성령님의 인도 따라, 말씀 따라,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표현을 안 해. 내가 아무것도 안 해. 끝. 진정으로 감사하는 일은 그 감사에 보답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땡.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이 감사하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지, 나의 영은 무엇을 정말 하고 싶은지, 말씀은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지.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내 염려를 다 내려놓는 것은 그분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 뿐만 아니라 옳은 방법이 아니란 뜻이에요. 왕자가 처음에는 자기 생각이 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점점 성장하면서는 나라를 생각하게 돼요. 이 왕자가, 어린 왕자가. 왕의 마음을 좀 더 헤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건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왕자가. 우리도 비슷합니다. 어릴 때는 너무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는데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고 커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직감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왕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왕의 그 뜻은 무엇일까?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성령님께서 계속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반대로 갈 것인가? 말씀에 다 써놨는데 말씀에 반해서 갈 것인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 2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아이들은 육체의 남은 때가 많이 남아있고 저는 한 반절 더 왔나요? 여러분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육체의 남은 때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의 남은 때는 아니고요. 육체의 남은 때. 육체가 영혼이 우리 몸을 벗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까지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가장 좋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번 살아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도 7장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초상집에 있답니다.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놀고 먹는 거 열심히 생각하고 좋은 일만 계속 생각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자는 내가 남은 날이 얼마인가 이거 카운트하고 또 남은 삶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가장 좋을 걸까? 또 우리 아이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그런 거를 비전으로 삼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스펙도 쌓고 또 기술도 배우고 연마하고 훈련하는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2절에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리가 은혜를 다 써버린 게 아니라 가지고 있답니다. 은혜를 맡아서 가지고 있는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라는 표현은 맡아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다 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 어떤 걸 맡겨줬어요. 큰 한 나라가 맡겨줬어. 아니면 한 도시, 시장으로서 4년 동안 이렇게 5년 동안 이렇게 권리가 주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청직이죠. 은혜를 맡았다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맡겨졌대요. 이 은혜가 아직 남아있대. 우리 안에 은사로서 남아있기도 하고 또 어떤 달란트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우리한테 이렇게 은혜가 주어졌대요.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또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나눠주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를 나눠주기도 하고 내가 가진 권한을 구청장한테 좀 나눠주기도 하고 또 누구한테 이렇게 좀 권한 이양을 하기도 하고 재물을 좀 띄워서 네가 좀 사용해봐 이렇게 투자를 하기도 하고 뭔가 은혜는 나누는 데 있죠.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얘기해야 돼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해라. 또 뭔가 봉사하는 일이나 뭔가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일을 하는 것처럼 해라 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힘이 발휘하겠죠? 하나님 힘으로 하면 우리 힘으로 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내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레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후에도 그런 은혜와 그런 힘으로 하루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이 오실 거예요. 주님이 오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2, 3절에도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연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녀들에게 막 나도 못하는 걸 막 시키지 마시고 본이 되라. 본. 어렵습니다. 저도 부모 입장인데 어렵죠. 또 세런들한테 막 나도 못하는 걸 막 억지로 시키지 마시고 이랬으면 좋겠다. 본이 먼저 되라. 참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죠.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겼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죠. 전도서 7장 14절에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기뻐할 때는 기뻐하십시오.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시고 공고한 날에는 내가 뭐 놓친 게 있나? 이렇게 돌아보시고 내일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장래일을 모르게 하셨기 때문에 내일 일은 내일 또 필요한 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내일 일을 걱정해서 내일 일어날 일을 오늘 은혜를 구하지 마시고 내일 일은 내일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보좌 앞에 담대히 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서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쓸 수 있어요. 나는 좀 부족한데요. 좀 모자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도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쓰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달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로마서 4장 8장 4절 13절 14절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13절 14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루하루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는 내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주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돼. 이런 사람 없어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대단해도 크게 믿음이 성장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조차도 주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7,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처럼 산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죠? 지금 우리를 보고 있을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그의 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너무나 멋진 말입니다. 근데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이제 나에게 예비되었다. 그래서 그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내게 그의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타나면 겁내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날이. 그걸 사모하십시오. 그러려면 내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열심히 살았는가?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렸나?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대요, 우리에게. 참 놀랍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진 우리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어떤 사람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걸 봤어요. 저기 면류관이 뭘까?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걸 봤어요. 나이트 비전으로. 주님 가끔 보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가 주보에 있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이렇게 예비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입니다. 우리들의 것이에요. 내일도 모레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셔서 담대하게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들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감사함으로 행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024년을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또 2025년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전진하는 그런 내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송군이 응시를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올해 한 해도 정말 커다란 은혜들을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담대히 서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그 은혜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